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원래 주말 부흥회였는데요. 강사님이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주말 부흥회를 부득불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원래 지금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 행사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시부터 8시 반까지 방송을 지금 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이렇게 일단 하고, 또 오후에도 하고 일요일 날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좀 주말 부흥회를 준비했다가 갑자기 말씀이 딱 사라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또 내일 12시 반까지 이렇게 또 테드 윌슨 목사님 방송을 보다 보면 또 배가 고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은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까 오늘과 내일은 제가 주말 부흥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같이 준비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삶의 문제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한 여인과 아이가 있는데 이게 좀 그림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애굽 여자인데 하갈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AI로 그리다 보니까 좀 잘못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삭이 이만하겠죠. 이삭보다 훨씬 더 큰 게 이스마엘인데, 아무튼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정의 삶의 문제, 어떻게 생기게 됐고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서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었는가를 좀 추적해 보면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브라함 가정에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도 나이가 먹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제 경수, 생리도 끊어진 지 한참 됐겠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느덧 막 90세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흔들린다기보다도 그 당시에는 아들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삶의 큰 문제였습니다. 대를 이어서 뭔가를 남기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마치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지가 꽤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들이 생길 기미가 안 보이고 아예 경수가 끊어지면서 가능성이 제로가 된 거예요. 가능성이. 생리라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생기겠지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여사님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몸 자체가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나에게서 아들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심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둘러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신가요? 가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시련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때는 사레였죠.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근데 때마침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방법처럼 보여지는 방법이 떠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여자 하갈이라고 하는 젊고 건강하고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데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법전에 보면 이게 주인이 아이가 없을 때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주인에게 입적해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흠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던 아브라함의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여종이 있으니 문제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름은 하갈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그 방법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방법인 여종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이루어 볼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기보다도 자기 삶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 하갈이라는 여자의 뜻도 참 희한하죠. 뜻이 도망이에요. 도망. 예전에 막 노비들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갈은 도망갈 수도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 이름 뭐예요? 그러면 도망입니다. 그러면 너 노비였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게끔 이름조차도 하갈이라고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속이 어디냐면 애굽 여인이에요.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이루는 것처럼 합리화해가지고 자기 삶을 뭔가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내는 이제 늙고 이제 쪼글쪼글하고 이런데 그 아내가 먼저 여보 작은 부인 드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마누라가 젊고 예쁘고 피부도 까마잡잡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색다른 맛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다가 눈치를 살살 봤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당신이 먼저 하자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전혀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오지 않았어요. 왜? 분명히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얘기를 꺼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일반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 법전에는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그 아내 역할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종을 대신해서 남편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종의 아이는 그 본부인의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상속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법입니까? 그죠? 완전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잘못된 모든 선택이 잉태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아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막 따르다 보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불신 가지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다른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거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또 다른 아들을 줘서 그 방법을, 그 약속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런 문제에 우리 삶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악순환이 자꾸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서 삶이 굴러갈 때 자꾸만 또 다른 열매가 맺히면서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약속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약속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이루어졌을 텐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신해서 다른 아들을 만들었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이제 충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을까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이 애굽 여자 하갈이 처음에는 종이었잖아요. 근데 주인마님은 아이를 못 낳고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집안의 장손의 엄마가 된 거예요. 옛날에도 그 아무리 중전마마가 끝발이 세도요, 그 밑에 후궁이 아이를 낳고 중전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중전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의 권한이 세집니까? 대신들이 다 누구 눈치 봅니까? 중전 눈치 봐요? 아니면 후궁 눈치 봐요? 예, 황태자, 세자로 책봉이 되고 나면 중전은 뒷전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생겼어요. 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처음에 그 얘기를 누가 꺼냈는데요? 사라가 꺼냈는데 정작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했는데 돌아오는 게 그 여종의 멸시예요. 근데 이때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남편이
사라 편을 들어줘야죠. 그죠? 너가 아무리 아이를 낳아도 너는 내 본부인이 아니야. 내 본부인은 이 사라야라고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누구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해요. 네. 이 아이의 엄마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두 아이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나이가 한 열 몇 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은 어리니까 이삭에게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또 열이 받고 또 상처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1장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정기하 교수님,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냥 이걸 내쫓으면 끝날까요? 내쫓으면 끝나요? 장경수 집사님이 전혀 내쫓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 아들도 내쫓아 이랬어요. 근데 교수님은 이미 십몇 년 동안 그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해주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내쫓으래요. 이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보 좀 친하게 지내. 이미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친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 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을 하게 됐다. 이제 근심이 더 커진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돼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니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양정모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희수 씨는 김희영 집사님 아들이고 문선이는 다른 여인의 아들인데 집사님이 문선이를 내쫓고 그 엄마도 내쫓으라고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이 나간다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럼 저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콩가루 집안 되겠죠.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제가 봐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봤는데 뭐 좋은 시절은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둘째 마누라 얻어갖고 아이도 낳고 막 좋은 시절 한 10년? 근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첫째 부인도 보기 싫고 둘째 부인도 보기 싫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맨날 싸우고 또 종들이 300명이나 있었는데 종들도 이삭의 눈치를 봐야 되나 이스마엘의 눈치를 봐야 되나 누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될 것인가 앞으로 헷갈리죠. 어마어마한 이게 집안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그러면 되겠군요 이런 해결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해결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첫째 부인인 사라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걸 해결책이라고 주신 겁니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날 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내쫓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 그 양장로님이 이제 김희영 집사님한테 못 이겨가지고 문선이하고 그 엄마를 내쫓는데, 여보 그래도 먹고 살려면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전셋집?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는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을 당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해결책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근데 그 다음 날이요, 엄청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쫓았는데요, 먹고 살 걸 마련해 줘갖고 말도 몇 필 주고 소도 몇 개 주고. 아브라함이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몇 천 마리씩 있는데 한 마리도 유산을 주지 않았어요. 양도 한 마리 주지 않고 말도 하나도 주지 않고 낙타도 한 마리 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죽 부대에다가 물 이만큼 담아가지고 그날 먹을 것만 딱 담아가지고 주고, 그날 먹은 양식만 어깨에 얹은 다음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매우 근심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무정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쫓겨나는 장경수 집사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겠습니까? 머리 다 뽑아놓고 가겠습니까? 남편을.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남편 머리가 남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이 원한을 잊지 않으리라 하면 저주를 품으면서 막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마엘은 또 어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 그동안의 말을 다 거짓말이구나.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막 그걸 보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하루치만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하루치만 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한 그 말씀의 이면에는 너는 사라와 이삭과 하갈과 이스마엘 넷을 책임질 수 없어. 그러나 이삭과 사라만 책임을 지어.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구나. 그 책임지시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사랑하는 둘째 아내와 첫째 아들을 드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광야로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드린 것입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가면서도 그런지 몰랐죠. 막 웃을 울고 막 하면서 고민하다가 물이 뚝 떨어지고 저녁은 됐는데 잘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산도 한 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죽으려고 했죠. 하갈이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죽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아, 그러지 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룰 거야. 그러면서 너의 아들도 내가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 이제 힘을 내고 가자 해가지고 하나님 손 붙잡고 가가지고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까지도 중동에 있습니다. 물론 이삭 족속과 사이는 안 좋지만 어쨌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좀 감동이 됩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삶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이삭과 하갈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 가정만 돌보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갔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복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선택이 힘들었을까요? 두 번째 선택이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립시다. 이게 쉬운 결정이에요? 아니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결정이 쉬운 결정이에요? 첫 번째가 쉽죠.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이 더 어려운 두 번째 시험에서 그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첫 번째 선택은 많이 글러먹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제가 또다시 제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어디서부터 선택을 잘못했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제 삶에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불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누가 죽고 죽이는 그런 아주 심한 갈등에 빠질 뻔한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평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날 우리는 근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